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66년에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는 침묵이라는 소설을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 일본 천주교인들에게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리스탄들이 박해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에도 막부가 그 기리스탄들을 박해하자 많은 일부는 산속으로 피신하였고 일부는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들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함께 하였던 그 예수의 출신, 포르투갈 예수의 출신 페레이라 신부 또한 배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의 본부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페레이라의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가 과연 나의 스승이 정말로 배교하였는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일본에 밀항합니다. 와서 보니 많은 신자들이, 많은 그 기리스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부류도 있는 반면 이미 신앙을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막부는 신부들이 배교하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바닷가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신자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면 결국 파도에 떠밀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노우의 관리는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 후미에, 이 후미에를 밟으라고 합니다. 그 후미에를 밟으면 지금 고통받고 박해받는 기리스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이 로드리고 신부는 밟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스승인 이미 배교했던 페레이라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를 설득하는 거죠. 나도 그 후미에를 밟고 나서 내가 그 후미에를 밟았기 때문에 저 기리스탄들이 살 수 있었다.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득을 합니다. 결국 그의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도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진 성화인 후미에를 밟습니다. 그는 심히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은 것이 정말 저 기리스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한 것인지 심한 고민과 갈등에 빠집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페레이라 신부나 로드리고 신부 모두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박해나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가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아론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부에게도 결핍이 있었지요. 자식 없음이라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사람은 넘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결핍과 장벽을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가랴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부르리라. 이미 천사가 장명까지 해줍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5절과 16절과 17절은 앞으로 태어날 요한의 생애를 집약한 구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요한을 또 어떤 역할을 한 자로 서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리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했던 그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씩 다 성취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 태어날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큰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사가랴 제사장이라면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소식에, 이야기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떨떠름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저 더 이상 안 합니다. 설교가 안 나가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가랴 제사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사가랴 제사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번 기뻐하다, 2번 시큰둥하다. 예?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사가랴가 자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가랴만 했습니까? 엘리사벳도 했겠죠. 그가 기도했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거죠. 어쩌면 사가랴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루 이틀만 했겠습니까? 거의 평생을 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인 엘리사벳도 자식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였을지는 모르지만 15절, 16절, 17절에 묘사된 것처럼 앞으로 요한이 태어나면 그가 할 일, 또 그가 역할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세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했겠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귀 담아 들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그 이상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만큼 그 정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활동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가랴의 반응이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에게 일어날 일, 그가 할 사역에 대해 예언을 하였는데 사가랴는 시큰둥합니다. 이거죠. 왜 이제서야 반응하십니까? 왜 알려주십니까? 왜 이제서야 응답해 주십니까?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젊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나이가 다 들어 노쇠한 이때서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믿으라는 겁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이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장막 앞을 지나가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죠. 융숭한 대접을 받은 그들이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사라가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자식을 위해서 자식 놓고 기도를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아주 여러 날, 수년, 수십 년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편과 내가 다 노쇠하고 늙었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가이사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부르냐? 그때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신앙 고백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가야바 법정에 사로잡혔을 때, 체포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3번째 부인할 때는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저 사람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부인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셔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기도 응답은 시큰둥하게 반응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내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아내일까요? 아니면 함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입니까? 동료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께서 언제부터 아셨다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을 그들의 기도를 하지만 누가 그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셔요? 하나님이시죠. 이 부부가 하는 기도 응답의 가장 적절한 때를 누가 가장 잘 아셔요? 하나님이시죠. 요한은 그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기쁨을 주는 아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요한이 태어날 목적과 그의 사역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사가랴의 시큰둥한 반응, 불신앙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가랴가 입으로 불신앙을 고백하였기에 가브리엘은 그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뭐예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가랴 너가 내 말, 천사인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제비 뽑기 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24반열까지 있습니다. 24조까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만 5천여 명의 제사장이 있었으니 약 한 조에는 1000명 이상, 약간 1000명이 넘었겠죠. 그 1000명이 넘는 그 수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평생 동안 한 번도 분향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이 분향하는 자로 제비 뽑기에서 뽑혔을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음껏 이런 사실을 알고 분향하던 제사장 사가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얼마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 순간 천사를 만난 겁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방금 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집례한, 예배를 드리고 분향하였던 그 제사장 사가랴, 믿음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은 사가랴를 천사 가브리엘은 징벌한 거죠.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6월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안식일에 유대 지역에 사는 어느 사람은 술투를 밟고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를 나귀에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두로 사람은 자신들의 그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물건을 팝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죠? 느헤미야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유대인이나 두로 사람이나 그들이 안식일에 했던 모든 일을 뭐라고 칭했어요? 악이라고 칭했습니다.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특정 사람들만
꼭 집어서 그들에게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의 귀인들,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한두 사람을 특정해 경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지도자들이 잘 지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고 혼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가랴는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지도자, 예배자가 한순간에 불신앙의 상징적인 표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아니요. 오죽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입을 봉해버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자신의 판단으로 또 보편적인 경험으로 더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믿음은 있습니다. 아멘 합니다.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있어요, 저는. 하지만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는 거예요. 저도 믿음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티어내렵니다. 현실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주변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울부짖고 외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요.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 같아요. 시인은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숨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면 어느 때까지, 히브리어로 아드 아나를 1, 2, 3절 총 3절 중에 4번이나 어느 때까지라고 부르짖며 외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시인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시편 13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인의 주변은 지금 주변 환경은 바뀐 게 하나 없어요. 계속 원수들이 위협을 가합니다. 불안에 떨게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고 간구하지만은 아무런 대답을 듣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겠노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인은 자신의 시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현실의 자리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안하지만, 그러나 믿음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렵니다. 잘 버텨보렵니다. 신앙인도 눈 딱 감고 법을 피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 아멘 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동일한 믿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왜 이제서야?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제가 그걸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 사가랴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참담합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살아내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버텨보렵니다. 이러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렵니다. 버텨보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